그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과 기도로 동력해 주신 우리 남아공 목장과 또 영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 위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몸으로 섬기는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복음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일 경우라면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남과 좀 달라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참된 뜨겁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공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직장 생활하는 그것을 통해서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 처리하는 것,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모든 사업체에서 하는 일,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복음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예배, 거룩한 참된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선교지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 전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강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강단 이후에 현장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아니면 현지인들과의 관계, 또 그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누리며 함께하는 과정, 모든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 간 지 7년 됐습니다. 중국에서 한 10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프리카로 갔는데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말도 겨우 이제 익힐만 해지고 할만하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제 중국말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뚫리려고 하니까 다시 영어를 또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한 2년가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사역의 어떤 특별한 비전이나 아니면 계획 아니면은 특별한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서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 저희는 이곳에서 사역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예배자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제 문화를 익히며 언어를 익히며 그리고 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며, 그것이 저희의 일과였습니다. 2년 동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지인 마을로 어느 날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현지인들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가 목사인데 이곳에서,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보니까 교회가 없는데 여기서 예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어느 아주머니가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그냥 마당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마당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좁고 들어갈 틈도 없고 앉을 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당에서 갑자기, 사실은 계획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그냥 나갔는데, 다음 주부터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영어 찬양도 모르고 영어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듣는 것도 안 되는데 당장 다음 주일날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새도록 썼다 지웠다 그래도 안 되겠어 가지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요. 영어로 기도도 못하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를 짜낸 것이 그림으로, 칼라 프린터로 사진을, 주로 많이 사진을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죠. 설명. 그림 위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아는 게 없고 영어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큰 종이에다가, 궤도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아이들 2명 세워놓고 붙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그 동네,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그 현지인들을 향해서 약 2년가량, 약 3년가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원색적인 그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벽창호였습니다. 물론 제 영어가 너무 엉터리였고 듣기에도 좀 우습기 짝이 없었을 테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 어른들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엉터리 영어, 브로큰 잉글리시, 콩글리시, 그리고 이 투박한 영어 설교를 이 사람들이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년 지나면서부터 성도들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따라오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들은 비록 어린이들이지만, 그리고 청소년들이지만, 그리고 처음 예수를 접하는 그런 정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함께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희들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끝없는 푸른 평원에 그냥 차를 달리면 한 30분 정도 달려가지고 가면서 우리는 벌써 이미 차 안에서 붕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자,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교회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그냥 달려와서 그냥 끌어안아주고 환영해주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온몸으로 예배합니다. 들뛰고 찬양하고 춤추고 이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어른 예배, 그리고 어른 예배 마치고 나면은 또 다른 마을 스콘플라스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교회에서 가다가 큰 나무 밑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은 더 열악합니다. 교회라고 해야 그냥 함석으로 나지막하게 돼 있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함석 위에서 내려오고 그냥 거의 창문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밑에서는 아이들 전체가 찬양하며 율동하며 들뛰다 보니까 이 먼지가 그냥 뿌여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가 먼지가 아주 뿌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함께 그 뜨거운 열기, 그 아이들과 함께 뛰다 보니까 땀과 먼지와 범벅이 돼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저녁 때는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파김치가 돼서 샤워를 할 때 샴푸하고 이렇게 샤워를 하다 보면 배수구에 이렇게 물 내려갈 때 뭐가 내려가는지 아세요? 카푸치노가 내려갑니다. 카푸치노 이해되시나요? 이 샴푸하고 이 먼지하고 온몸에서 먼지가 흘러내리니까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카푸치노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지치고 피곤한 그날 몸 육체는 지쳤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복음이 싹이 나고 또 이제 그 떡잎이 하나 둘씩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반응하며 이들이 이제 예배자가 되어서 생명들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며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거의 1년가량 건축 공사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돌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재정을 보내주셔서 아주 잠깐 사이에 목표했던 금액이 금방 다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냥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데리고 건축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냥 했습니다. 업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냥 하는 과정 속에서 동네에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 그런데 또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가슴을 그냥 찔러대는 그 친구들이 너무 미워서 당장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차 띄고 포 띄고 나면은 누구를 데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이 죄인 다 이래서 잘라내고 저래서 잘라내고, 주님 알겠습니다. 끌어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용서해주고, 보아도 못 본 채 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건축이 은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준비한 것을 써가면서 읽어가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봉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 목사님 같은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목사님과 함께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토록 목사님을 괴롭히고 속썩이고 힘들게 했는데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못 본 채 해주고 이해해주며 사랑으로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마을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을의 큰 축복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쓴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그 신앙 고백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너무너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아주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장을 하게 하셔서 이제 목장 예배를 시작했고, 또 저희 아내가 그냥 닭고기하고 음식들을 잔뜩 사가도 매주 금요일 점심만 먹으면 벌써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또 성도들이 오면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고 먹으며 떡을 떼며 이 목장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던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과 아주 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장, 저희 아내가 시범으로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이 리더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목장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이제는 나눠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쪽에서 한 목장, 저쪽에서 한 목장, 저희들이 그것을 목장을 나누고 처음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아내는 이쪽 목장, 저는 이쪽 목장. 그 조그만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나지막한 그 함석 지붕 밑에서 그냥 침대 하나 놓고 사람 두세 명 들어가면 앉을 곳이 없는 그 좁은 곳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닭고기로 음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또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삶을 나누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나 행복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목장을 딱 한 번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저희 딸 결혼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온 다음 날서부터 남아공은 록다운, 그래가지고 국가를 봉쇄시켜서 더 이상 휴교령, 교회 예배 금지, 모든 예배 금지, 그리고 공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고 삶을 나누고 돌이키고,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저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매는 자기가 담배를 피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담배를 끊었다고 하며, 어떤 형제는 이 봉안이라고 하는 형제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매일 토요일하고 주일만 되면 축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던 친구가 이제 목장을 나오면서 목장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목사님 저 축구 주일날 그리고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술 끊었습니다. 이제 제 여자친구를 절대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미 한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낳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이제 축구 절대로 주일날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시시에라고 하는 신실한 자매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9시만 되면 저희가 안 가도 평일날도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일찌감치 와서 온 교회를 다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자매가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동력하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자매들도 성도들도 한꺼번에 따라서 봉사를 배우게 되어서 지금은 교회 제초 작업합시다 그러면은 여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까 봉안이를 위시로 해서 남자 형제들도 함께 나와서 많은 10대 명이 함께 나와서 이제 풀 뽑고 같이 교회 청소를 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그 목장을 통해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이제 많이 자라났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기 전에 한 명 한 명 그동안 교육 훈련했고, 그리고 세례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그리고 당신의 그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나의 구세주,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나에게 큰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지난 16명의 세례를 주었던 날은 우리들에게는 큰 행복한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예쁘게 이제 저들이 복음으로 반응하며 싹이 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딸 결혼으로 인해서 한국에 나와 있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냥 봉쇄가 돼 있고, 저희 대신 저희 사역지를 섬겨주기로 한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에 가서 80일 만에 교회가 문 닫혀져 있는 80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성도들이 하도 우리 너무 예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80일 만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좋았는데, 그날 저녁에 경찰이 와가지고 경고를 하고 갔답니다. 예배를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 지금 예배가 또 끊겼습니다. 그리고 대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해서 재정을 보내주셔서
그 재정을 아프리카로 보냈고 그 선교사님이 재정을 필요한 것들을 옥수수 가루서부터 설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사가지고 성도들을 나눠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성도들은 집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 많잖아요. 집사님들 많잖아요. 집사님 한 명만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이제 왕초보 초신자들 그리고 그나마 제대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미혼모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지만 이제 복음에 반응하고 조금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영혼들을 놔두고 여기 와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심령들이 그 영혼들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남아공에 두고 온 저희 사역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주님,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엄청난 그 은혜보다 갑절이나 더한 은혜를 이곳 영도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심의 처소 가운데서 참된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